오늘은 가족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한 민족과 한 시대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혼한 가정의 숫자가 9만 쌍에 가까웠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조금 올라서 0.8명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정은 흔들리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대화는 끊어지고 식탁의 따스함은 차가운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속으로 보면 더 외롭고 관계는 더 깨어지고 더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에는 따뜻한 밥 한 끼로 우리의 배를 채웠을 때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먹고 살만한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비싼 명품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삶의 척도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자동차를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적금을 깨고 심지어 빚을 내서 그것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명품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명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명품 가정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은 달면 버리면 됩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다시 사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명품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정성과 시간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을 명품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성이 담겨야 되고 여기에 시간과 물질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품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한 무명에 가까운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고 유목민으로서 토지를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도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변두리 가문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려오게 했고 또 그들을 온 유다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로 세웠는가 하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명품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시기에 합당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명품 가정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명품 가정은 분명한 가치관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레갑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좀 노멀한 상태, 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왜 레갑 사람들을 불러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냐? 또 왜 여호와의 성전의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요거 순종하기가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담긴 종지와 술잔을 주면서 이것을 마음껏 풍족히 넉넉히 마시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권하는데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를 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명령을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 후반부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레갑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갑 사람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했을 때 예후를 도와서 바알 숭배를 막고 개혁을 일으켰던 1등 공신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등 공신이었어요. 나라를 개혁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1등 공신이 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떠한 대가가 주어질까요? 아무래도 좋은 높은 벼슬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집을 제공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포도원을 경작하며 사는 것, 또 집을 짓고 사는 것, 또 많은 물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답에게 주어질 놀라운 결과가 아닐까요? 근데 요나답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일절 받지 않고 다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삶이 편하고 윤택해지자 그들의 삶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농사와 축복, 풍요를 기대하면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삶이 점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요나답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결코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풍족함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요나답이 내린 결정은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안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삶이 결국은 큰 불행을 맞게 되는 엄청난 일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나답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집안은 장막에 살겠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떠도는 유목 생활을 하겠다. 우리는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겠고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아예 우리의 집안에는 죄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힘듭니다. 나도 안락한 집을 갖고 싶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끝까지 요나답이 유목 생활을 고집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구하며 누리며 살겠다라는 그의 밑바탕에 깔려진 우리 집안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행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왜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갑 족속은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내린 명령을 지금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명품 가정에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가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훈이 있으십니까? 집안에? 그냥 될 대로 살아라. 우리의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은 이런 가훈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가훈을 듣고 자란, 그래서 늘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 가훈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가훈이 있어야 될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분명한 가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분명한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들의 가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가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답은 우리 집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문의 색깔을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가정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다. 우리 가정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우리 집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가정이다. 이런 우리 가정마다의 어떤 슬로건, 이런 가훈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품 가정을 만드는 것은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가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훈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없으세요?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한마디로 나오는 슬로건을 좀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누차 계속 반복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고 식탁이나 현관에 붙여놓고 매일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품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가정은 이 방향으로 간다, 이런 슬로건을 하나씩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품 가정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순종하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시간을 한번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였냐? 예후 왕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후 왕의 시대는 주전 84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건은 여호야김의 시대, 곧 주전 약 60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답이 명령을 내리고 나서 지금 레갑 자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의 이 시간은요, 약 24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40년이요. 세대로 말하면 약 8세대에서 10세대의 변화가 있는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레갑 족속들은 선조 요나답이 한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자손은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줬고, 그 모든 레갑 족속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240년이라는 시절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레갑 족속의 순종이 일회성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표현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슬로건을 내세우고 가훈을 내세웠는데, 이 가훈이요,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지키고 어머니가 지키고 자녀가 지켜야 되는, 모두가 지켜야 되는, 평생 동안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또 세대를 이어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잘 믿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자녀의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명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씀도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2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레갑 자손들, 그 명령은 자신이 방탕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 이 레갑 족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을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선조 요나답의 얘기를 240년 동안 지킨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데 왜 내 이야기는 그렇게 너희들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조의 명령보다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하고 신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 내 사람,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이고 듣지도 아니하고 딴짓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레갑 작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까요? 어쩌면 그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불순종을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상황 저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믿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어떤 시대에 어떤 세대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신앙을 가끔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해야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문 연구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신실한 자매 사라와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정예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고 매일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그의 후손을 추적해 본 결과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1400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등등등등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층을 형성하며 많은 사회에 기여를 했다라고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던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술과 도박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 예배도 없었고 자녀 교육도 없었고 신앙 전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후손 1200명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살인자 7명, 도둑 60명, 중범죄자 150명, 매춘부 190명, 빈민자 310명, 알코올 중독자 440명이나 되었는데,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니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회에 이바지하고 기여했는데, 이 맥스 주크스라는 이 집안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법률과 복지 비용에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천만 달러, 450억 원 정도의 부담,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가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200년 후의 결과가 마치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신앙의 차이, 신앙의 전수의 차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시대 한 시대 그 다음 시대를 지나갈수록 우리 가정에 흘러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다,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믿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 아니, 저 먼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학생부와 청년부가 사라져가고 부모가 손을 잡고 교회에 오던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의 전수가 끊어진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오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음 아파야 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믿음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5분, 10분 식탁에 둘러앉아 말씀 한 절을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5분, 그 10분이 어쩌면 240년의 가풍이 될 수 있고, 그때 이야기한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자녀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명품 가정은 위기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에 거하는 것이죠? 장막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땅 전체가 전쟁의 화염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들에 있다가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성 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결단이 무너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레갑 족속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요나답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라 명령했는데 도시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은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의 방향은 요나답이 얘기한 대로 그들은 지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정은 달라도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갑작스러운 일이 주어졌을 때, 갑작스러운 실직, 가정의 질병, 자녀의 방황, 부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이 시대의 거센 세속화의 물결, 그런 위기 앞에서 정체성을 너무나 잃어버리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명품 가정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본질,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는 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불시험, 우리의 주어지는 그 상황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가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의 가정은 위기 앞에서 산산조각 나지만 신앙의 명품 가정은 오히려 그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피한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명품 가정은 위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통해서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명품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주일,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깨어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모든 손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명품 가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만들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50년, 100년, 아니 240년 후에도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